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요일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저의 그 대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 사역 끝까지 잘 마무리 짓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다 떨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박마이클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유튜브로 줌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죠. 죄에서 자유함, 속박에서 자유함, 어둠의 영에서부터 자유함, 이런 것에서 또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주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은 오시면 자유케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의 영이 계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이가 곳곳에 유혹을 갖다 놓고 또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덫을 놓아 여러분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이 사단의 덫을 피해가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단이 파놓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서신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를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또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보혈이 흐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근육질의 프로레슬링 선수라 할지라도요, 죄 지어서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거 보면은 아주 기가 죽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는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억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죄의 속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보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죄의 속박과 죄로부터 오는 그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은 율법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정죄함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죄책감이 저를 갖다가 더 억제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분인죠.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시스터 린다가 저를 보고서 제 표정을 보더니 Oh my God, 마이클, you are under the condemnation. 사람이 모습을 보고도 영으로 읽더라고요. 내가 정죄감에 빠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그 미국 사모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 기도도 많이 하고 스트러글도 많이 하면서 결국은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를 떨어내고 죄책감을 떨어내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 보면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아무리 발바둥 쳐도 말씀대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고 더 괴로워져서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공격,
그리고 정자에 가면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 이거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이죠. 율법이 있는 이유가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요. 십계명을 통해서 암만 믿음을 지키며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100번 잘하더라도 한 번 어기게 되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못 지키게 되면은 정죄당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허물과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만류 인류의 법칙과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잡아 당깁니다. 어떤 거든지 올라갔던 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게 로켓을 쏴도 그 로켓가 다시 언젠가는 땅으로 샥 하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 건 떨어져요. 왜? 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뭡니까? 비행기가 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육중한 쇠붙이가요, 엔진이 돌아가면서부터 제트 엔진이 확 바람을 뿜으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법칙을 초월해서 위로 뜨는 것입니다. 뜨는 법칙, 나른 법칙이 역사하면은 만유 인류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법칙은 우리를 끌어다닙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칙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의 종으로부터 속박받고 구박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새로운 법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 은혜의 법칙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인정받게 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그 의는요, 율법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새로운 법칙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이죠. 마귀로부터의 자유함.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3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는 저와 여러분을 도적질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마귀에게 도적맞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부여잡음으로 믿음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기름 부음 받고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첫째,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내가 자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거나 먹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귀를 무서워서 여러분이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격 주도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공대예요. 공격 주도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단을 공격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공격하고 사단의 끼미를 차리고 공격을 알아차리면 공격해야 돼요. 정치나 정계자나 정치인들이, 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적 마귀가 상길자를 찾아다닐 때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해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